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이시자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김현순 자매님의 동생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자매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자윤자 화자. 김연화 자매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멘. 김현순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교회를 방문할 텐데 우리 저 김연화 자매님의 남편분께서 그러니까 제부죠. 우리 김현순 자매님의 제부께서 무릎에 물이 차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에 안식일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생이 가니까 좀 잘 말씀해서 같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되실 때마다 안식일에 구로에서 여기가 좀 멀기는 멉니다. 좀 같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남편분의 무릎도 빨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우리 김기현 형제께서 전문 이렇게 치료사입니다. 근데 한번 같이 오시면은 한번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는 그렇고 그 다음 주에 꼭 한번 모시고 와주시면은 수술하지 마시랍니다. 수술하지 마시고 우리 그 김기현 집사님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자 그러시니까 다다음 주에 한번 꼭 모시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면 살리라. 예, 정확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이상주 목사님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 답이 없으십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시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왕 아랏에 대패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목이 마르고 또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다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입 부인이 남은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화입 부인이 강조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꼭 강조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 키보다 몇 척이 큰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는데 그 바다가 갈라진 것에 기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춤까지 췄는데 이틀 3일 후에 물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풀겠다고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잊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불평합니다. 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차라리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그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마솥 단지에서 고기나 삶아가지고 먹게 놔두지 이 고생을 시키느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교인으로 살아가기 힘드시죠? 예? 이 더운 날 시원한 냉면 하나 못 먹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삼계탕 한 그릇 못 먹고 정말 힘드시죠? 아니요. 예, 아니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시험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429페이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고 있었다. 깨닫고 있지 못했다?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할 때 모든 걸 다 공급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딱 맞고 한번 이 숨을 딱 맞고 5분을 참는 분이 있나 한번 보세요. 저는 2분도 못 참아요. 운동을 안 해서. 우리가 몰라요. 이걸 딱 막아보시면 2, 3분이면 우리 죽어요. 정확히 1분만 이게 딱 막히면은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의식은 정말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못해요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거로 여겨요. 누구나 수 없기 때문에. 예, 당연한 거로 여겨요. 언제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좋은 곳에 갔어요. 바닷가에. 근데 그 바닷가에가 백사장고 가까이는 얇은데 조금만 지나면 수십 미터의 낭떠러지가 속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그것도 모르고 두 부부가 수영하는 걸 찍으려고 자기들의 카메라로 찍어놓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등치가 아주 좋아요. 뭐 190cm 가까이 큰 등치를 가진, 수영도 잘해요. 그런데 뭐 우리 좋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조금 잘못해서 발을 확 잘못 디디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막 살려달라고 하지요. 여보 살려줘 하면서 수영을 못하는 자기 안에도 쑥 잡아당긴 거예요. 여러분, 물이 깊어지자 사람이 몇 분 만에 숨을 거두게 될까요? 2, 3분이면 죽습니다.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은 다 죽었네. 다 죽었습니다. 진짜인 겁니다. 이게 그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물에 빠지고 힘들게 되면은 1분이나 2분이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사는 사람.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이 우리의 손을 띄는 순간에 우리는요 10분도 못 삽니다. 10분도 못 삽니다.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손도 여러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불뱀이라는 불리는 독사가 있었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극렬한 염증을 일으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게 물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분명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육신의 생애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보다는 인내하고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산 뱀과 비슷하게 구리로 뭘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세는 그렇게 했고, 물린 자들은 누구나 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기쁜 소식이 온 진영에 전해졌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왜 죽었느냐?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했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 택도 없어. 아이고, 내가 어렵게 됐는데 무슨 교회를 가? 여러분이시여,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구리뱀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즉시 우리는 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시겠다고 하시니까 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을 구리뱀으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했다. 구리뱀을 바라보라고.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고 볼 때 아마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기를 거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불뱀에게서 물린 독이 사라지는데 바라보기조차도 못하는 그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책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것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다 누구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도 그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이 쳐들인 뱀을 쳐다봄으로 저들의 생명을 구원했다.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뭐였다? 쳐다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다? 거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뭐였다? 아니, 있잖아요. 거기 2페이지 마지막에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제 여러분 자료도 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쳐다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다?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가장 가까운 몸 위쪽으로 똥똥 묶은 다음에 독을 빼내고 병원에 가고 이래야 되지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안 해도 구리뱀만 쳐다보면 완전히 여러분 그냥 흔적이 있게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난다고요? 완전히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믿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불뱀이 아니라 불뱀 할아버지한테 물려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선생님. 자, 사도행전 64페이지에 있는 오직 예수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옥분 집사님부터 천천히 읽어주시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켜주셔야죠. 그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눌러요.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 짓는 생명과 능력이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오직 예수라는 그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 예, 교회 역사의 특징을 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면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께서 영원히 진리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살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대로 살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더니 되랬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적어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뭐라고요? 거기 적여놨지 않습니까? 용의 앞잡이. 사단이 앞잡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사단의 앞잡이에요. 이미 그렇게 돼버린 교회가 이 땅에 있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부흥은 뭐라고요? 불꽃놀이. 왜요? 불꽃이 타다가 금방 타더라. 예.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대학자는요, 이단이고 극단주의자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개혁은 뭐라고요? 패션쇼입니다. 왜요? 몸은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기 때문에 그건 패션쇼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사꾼이고 종교 공무원이라고.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신에 보니까 한국 예언의 신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온다고요? 128번 나옵니다. 오직 예수는 40번 나와요.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료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존재 자체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과 힘을 얻을 수도 있다. 교인들은 구주와 가장 긴밀한 생명의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그들은 주님의 자기 부정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불뱀에 물리게 된다는 것을, 물려서도 낫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하면서 방법은 인간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그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된다. 위대한 개혁 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신적이고 영적인 회복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좋은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넥타이를 메고 프로치를 답니다. 왜 다를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다는 거겠죠. 마치 예수님이라는 프로치를 달고 다닙니다. 보여주려고. 나 예수님을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과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애한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죽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죽고 계신 걸 우리가 보고 있고, 그가 부활하실 때도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고 계시며, 그가 살아계셨을 때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굶주린 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위하여 애쓰고 억울한 자를 위하여 애쓴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자신의 자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시험해야 된다. 이 단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 교회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사물을 취급하는 이들이 영원한 이해에 걸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기로 동의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유전적이고 배양된 경향의 지배하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가? 자신이 믿음 안에서 있는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다.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여러분, 그분을 향해 우리 눈과 육의 눈과 마음의 눈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우리 김연아 자매님, 마음이 청결하세요? 솔직하시긴 하십니다. 아니라 그러시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는 마음이 청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혼자 있든 일을 하든 물건을 사든 다툼이 있든 그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박수정 집사님 산상보훈 2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밑줄 그십시오. 밑줄 그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질이 같아져야 돼요. 어떤 성질이 같아져요? 누구와 성질이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질이, 우리의 성질이 예수님의 성질과 같다면 다툼도 없을 것이고 그냥 콘크리트 같은 연합이 있을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 진리교회는 맞아. 그런데 열매를 볼 수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좀 과도한 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분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박수현 집사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죽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고 1900년 16 우리 김명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11조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요, 영혼 구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나 혼자 있고 손해를 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죽겠을 때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갈 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직접적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반텀은 내고 반텀은 예수님의 품성, 이런 거를 뭐라 그럽니까? 어린애들이 아수라백작이라고 해요. 아수라백작이 옛날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데요, 요만큼은 여자고 요만큼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예수님의 품성, 요만큼은 내 품성,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품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있다. 말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그대는 자아를 높일 시간이 전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높여야 한다. 아멘. 오 그분을 높이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모든 시간에 자신을 구하고 자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그대의 심령에 주셨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을 때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읽어주세요. 우리가 바른 품성과 깨끗한 심령을 갖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수고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인간은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이나 품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천거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없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의 대원자이시다. 중보자이신 주님 안에 사유하심과 화평과 의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상처를 입은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께서 드리고요. 우리 지금 창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증언 3권 201페이지는 빼고요. 실물교훈 86페이지를 우리 이상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 교회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깨닫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땅에 떨어져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시고.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바디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주로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자애가 뭐예요?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리는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하신 말씀이 또 우리에게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요? 죽을 것이나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요, 이 세상 역사의 전쟁 속에서 총알 한 발씩을 딱 쏴서 맞춰서 죽은 경우는 거의 없대요. 통계를 따져보니까 600발을 써야 한 명이 죽을 정도로 쐈대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전쟁에 가면 이렇게 해서 안 쏜대요. 이렇게 쏜대요.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사는데 뒤로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파편에 맞아 죽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 총알은 보인대요. 이게 이제 화약이 묻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박고 있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차라리 그냥 정면으로 맞아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농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하십시오. 그걸 말씀. 내가 살겠다고, 여기는 이제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모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나쁘지만은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내 생각을 모아가면서 사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재산을 모으는 것 똑같습니다. 포기하십시오. 죽어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자멸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것이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자멸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명자 사모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말로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 주시기 위하여 사소서. 예,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뭐래도 결과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단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예, 사단이 무슨 말로 변명하든 무슨 말로 속임수를 하든 결과는 메시아를 죽이고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도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라고 그러는데요, 사단은 그 이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 창조주를 죽인 자. 왜?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포기와 고난에 참여라는 부르짖음이시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자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에게 이끌렸고, 죽지 않으려고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경배한 자는 어느 왕국에 속했다? 사단의 왕국에.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자인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인지를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다고요? 죽는 자,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사단에 속했는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의 삶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누구도 어린아든 할아버지든 구리뱀만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순종이 오직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도 그냥 반만 따라하는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라는 것. 그것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나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어떻게 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이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 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담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문제가 관한 것이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을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구리뱀을 바라보고 우리가 목숨을 또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남은 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